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TV를 이렇게 본방으로는 잘 거의 못 보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지난주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 방학 특집이라서 교수님들 요즘엔 저는 뭐 안 그랬지만 요즘에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하기 때문에 몇 초 만에 그 수업이 광클되는 그런 교수님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예고편을 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비법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예고편에는 물론 교수님이 말을 막 하는데 B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방을 보니까 그 교수님이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법,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공부하는 것.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무언가 다른 특별한 비법이 있을 줄 알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저런 것도 있었어요. 집중력이 우리가 10분에서 15분 정도니까 너무 막 길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15분 공부하고 쉬었다가 또 15분 공부하고 쉬었다가 이게 쌓이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무언가 기대했던 사회자들은 좀 허탈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설교 제목을 보니까 지난주는 온전함에 이르는 비밀, 오늘은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나 방법이 있을까? 온전함에 이르는 비밀이 있을까?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오랜 신앙의 경륜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설교를 듣다 보면 결론은 너무 늘 똑같은 걸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아야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야고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에, 부족함 없는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 지난주에 읽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글을 보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서론이 두 개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난주에 읽었던 제1서론, 그리고 오늘 읽는 제2서론, 서론이 두 개고 2장부터 5장 6절까지가 본론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묵상하셨죠? 매일매일. 네, 그럴 거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린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주셨지 라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시험의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같은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상황을,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죠. 내 욕심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게 됩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 보니, 내가 아픈 걸 보니까, 나에게 내가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되죠.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인내로 우리가 견뎌야 한다고 했는데, 견디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디지 못할 큰 시험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빌자면 우리는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속아요. 그런데 뭐에 속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속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을 빌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에 속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속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미 베풀어 주시고 이미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 두 가지에 우리는 속게 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완전한 선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아.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속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가 살펴보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분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아까 속는 것에 반해서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어야 할 건 뭐예요? 속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어때요? 온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내 눈에 어려움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을 견뎌낸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견뎌내야만 하고 또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견뎌낼 때 그분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그분의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늘 변함없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견뎌낼 때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고대 육상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주에서 1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1등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뎌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견뎌낸 사람을 오늘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견뎌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은 어떤 거냐면 육상 경기에서 1등에서 얻는 그 면류관은 우리가 뭐 머리에 쓰고 뭐 요즘에는 올림픽 얼마 안 남았는데 1등하면 메달을 달고 그러지만 그것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물론 우리가 이 시험을 끝까지 다 견뎌냈을 때 완전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어때요? 그 영원한 생명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시험을 견뎌낼 때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시험을 참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삶이 주어진다고 했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면류관은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부족함 없고 온전한 오늘의 삶이 바로 우리가 그 시험을 견뎌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내며 견디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될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이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견뎌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야고보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면 18절 본문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이 진리의 말씀은 관용적으로 복음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관용어구로 진리의 말씀이 이곳저곳에 쓰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면류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족속들, 새로운 피조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14절, 15절과 18절을 한번 보면 이 14절, 15절과 18절이 좀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의 주어는 뭐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뭐에 이끌려요? 욕심에 이끌려서 여기 있는데 뭘 낳아요? 죄를 낳고 또 죄가 또 뭐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자, 그렇잖아요. 그럼 저기 첫 번째는 각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럼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뭐가 나타나요? 우리에게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게 돼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욕심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낳으셨어요. 그런데 뭘 낳으셨죠? 뭘 낳으셨다고 말해요? 18절에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하잖아.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욕심에 이끌려서는 뭘 낳았다고요? 죄와 사망을 낳았어요. 그럼 원래 하나님은 뭘 낳아야 될까요? 죄에 반대되는 걸 낳아야 되잖아. 죄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의를 낳고, 죽음에 반대되는 것, 사망에 반대되는 건 뭘 낳아요? 생명을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와 생명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이 본문에서 보자면 14, 15절과 18절이 완전하게 대꾸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와 생명을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는 뭘 낳았다고 표현해요?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낳은 저와 여러분이 뭘 낳는 사람이어야 돼요? 의와 생명을 낳는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의와 생명을 낳는 그런 첫 번째 열매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데, 새롭게 창조된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은 죄와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끝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의와 생명을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의와 생명을 낳아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이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21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심겨져 있어요? 말씀이 심겨져 있다고 야고보는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진리의 말씀의 생명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새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도록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못 견디는 거지, 원래 우리는 그 시험을 쓰러지고 못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을 심겨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예요. 나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나의 행동들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21절에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해요. 그 말씀이 새겨졌어. 그런데 그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예요? 온유함으로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졌어요. 말씀의 씨가. 그러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온유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제가 화분을 요즘에 키운다 그랬잖아요. 또 몇 개 죽였어요. 씨가 심겨졌어. 씨가 심기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해도 비치고 물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자연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화분에서 자라는 거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우리가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죽이지 말고, 내 안에 말씀이 심겨졌는데 나는 여전히 더러운 것, 넘치는 악으로 살아가서 그 심겨진 말씀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역사하도록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말씀을 행하는 행하는 자는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듣기만 하는 사람을 야고보는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2절에 보면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듣기만 해서 뭘 해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까요? 큐티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왜 듣기만 하면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될까? 지혜 사모님 뭐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린 듣기만 해요. 오늘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또 지금 다 뭔가 막 열심히 줬고 오늘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우리 뭐 나는 교회는 아멘은 잘 안 하지만 속으로 아멘을 외치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심지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됐다고 생각해?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해. 내가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지, 말씀을 행해야지, 말씀 온유함으로 받아야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미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난 이미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속이는 거야, 여러분을.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야고보는 우리가 들은 것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해서, 내가 오늘 말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이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것에 동의하면 그 생명의 면류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왜 변화하지 않나요? 그렇게 살려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는 변화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씀을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전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지 않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뭐가 자라가냐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자라갑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자라는 게 문제예요? 교회 생활은 잘해. 그것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뭔가 봉사를 하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자라가게 된다고.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생활은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주어진 생명의 말씀으로 내 인격이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내가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은 점점 열심히 훈련해서 잘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세상,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전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살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자라가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떠한가? 온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26절, 27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말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뭘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뭘로 나왔다고?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말씀. 말씀은 뭐예요? 말과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어때야 되냐면 우리의 말도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말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돼. 우리의 말이 통제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 심겨진 말씀의 말이 통제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다 읽었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읽으셨잖아요.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야고보서의 본론에 얘기하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본론에 보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사람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해요.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은 제가 영상에도 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통제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말을 막 해. 이게 통제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말이 빨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차차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한 환난 중에 돌보는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두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약자들을 얘기해요.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베풀지 않는 사람, 실제적으로 돕지 않는 사람, 그것은 가짜라고 말하죠. 심겨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열매 맺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세상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말하는 사람의 그 시험을 견뎌내고 온전한 사람,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을 통제할 수 있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오늘 말씀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시험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우리가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삶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삶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법은 없습니다. 결론은 매일매일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없어요. 특별한 비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물론 그 의미에 약간의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이 있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할 것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삶,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애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게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음악 이론을 되게 못하지 않거든요. 음악 이론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피아노를 배우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배운다 했어요. 왜냐하면 난 다 알고 있거든, 피아노를. 하지만 전 피아노를 못 쳐요. 이론만 안다고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이론만 알면 훈련을 해야지. 내가 아는 것으로. 음악 이론만 잘하면 뭐해, 피아노를 못 치는데 연습을 안 해서. 그때 맨날 한 얘기 있어, 엄마한테. 다장조는 칠 수 있거든. 지금도 다장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코드도 몇 개 누를 수 있어. 그러나 반주를 할 수는 없어요. 잘 누려야 돼요. 훈련해야 돼. 요즘 미나 집사가 제가 콘티 올려주면 저한테 안 올리면 안 올린다고 연락하고, 올리면 저한테 뭐 할 거 없나요? 연습하거든요. 전공자도 연습해요. 그래야 더 잘 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를 돕기,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연습해야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야.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기 위해선 우리가 주어진 말씀으로 연습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법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면, 여러분이 마음의 아멘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번 한 주에 그래도 우리가 4회 이상은 말씀을 읽고 그냥 읽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 읽고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까지 써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것까지 해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 한 주, 이번 일주일, 오늘 빼면 6일이 남았잖아요. 이 6일에 여러분들이 4회 이상 그 일들을 훈련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몇 번 했는지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나는 6번 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해이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